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날씨도 덥고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오늘 교회에서도 여러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어제 제가 어느 자매분에게 신조어 하나를 배웠어요. 근데 이게 조금 억양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리라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청년들은 뭐하고 이렇게 놀아요? 하니까 예, 느좋 카페 가요. 이러는 거예요. 에? 느좋 카페요? 뭐라고요? 목사님 느좋 카페요. 뭐지? 목사님 이제 그런 거 아셔야 돼요. 알고 보니까 느낌 좋은 카페, 느좋 카페. 근데 저는 이 용어가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연결된 게 느좋 교회, 느낌 좋은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느좋 신앙인, 느낌 좋은 신앙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소리가 나요. 괜찮아지겠죠? 네, 괜찮아졌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니느웨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아주 악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서로 많은 피해를 보죠. 나라가 황폐해지죠. 건물이 폐허가 되고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 어느 정도 전쟁의 승패가 나면 더 이상 사람에게 공격을 가하지 않습니다. 요 상황들 다 그려지시죠? 그런데 이 아수르의 전쟁 승리 기록을 보면 아수르가 온 땅을 시체로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를 절단하고 목을 베는 기록들을 볼 수 있죠. 심지어 이 한 기록에서 보면 아수르 군대가 적을 사로잡아서 적의 이 한쪽 팔만 남기고 다른 팔과 두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한쪽 팔에 잡고 끌고 다니는 모습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아수르가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에게도 악함을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치게 했고 여러 모습으로 위협과 협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 소개해드린 아수르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즉 아수르 사람들에게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경고는 죄악이 가득한 아수르를 하나님이 바로 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신의 원수인 아수르를 살리는 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원수를 살리라는 명령,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원수를 위한 일 흔쾌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대단해요. 어떤 원수가 나타나도요, 저는 그 원수를 위한 일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당한 게 많고 그로 인한 감정의 골이 깊으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 3장 말씀은 크게 보면 나라와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수르와 이스라엘. 그런데 저는 결국 그 나라에 속한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땅 틀어주세요.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심지어 이 말씀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이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예요. 교회에 어느 날부터 일주일에 2-3번 정도 누군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점심시간인데 누군가 교회에다가 밤에 노상방뇨를 하는 거예요. 대소변을 보고 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 와보면 이 교회 한쪽에 덩그러니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덩그러니. 이게 한두 번이면 넘어가겠는데 매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교육자들이 밤에 조를 짜서 보초를 섰습니다. 밤마다 이렇게 보초를 서갖고 조를 짜서 이제 감시를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만취를 하신 50대 정도 돼 보이시는 아저씨가 교회 마당으로 비틀비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볼일을 딱 보시려는 순간 교육자들 몇 명이 아저씨를 급습합니다. 아저씨!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곤란해요. 화내지 않고요. 사정 부탁드릴게요. 이러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이제 잠 좀 자야죠. 이렇게 정중하게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며.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잖아. 그런데 왜 나는 이해 못 해줘? 저는 여러분 이 우픈 상황에서 말씀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아,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역사를 하는구나. 여러분,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요나 1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니느웨와 정반대편에 위치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만큼 원수 사랑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원수를 생각하면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왜 저만요? 왜 저만요? 왜 제가 해야 해요? 이런 고백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다 죄인이죠? 예, 분위기가 저만 죄인 몰아가면 안 돼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이라는 이 신앙의 양심 때문에 어떻게든 원수를 지지 않으려고 하죠. 저는 오늘 요나 3장이 마치 이런 모습 같은 거예요. 요나는 정말 니느웨로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며 아수르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시 발길을 돌려 니느웨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대부분 이 지점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수와 마주하는 모습, 아직 마음은 편치 않고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그런데 니느웨에서의 요나의 외침 가운데 원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절에 니느웨는 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단 하루 동안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칩니다. 더 나아가 이 요나가 외친 이 말씀을 히브리어 어원으로 보면 네으파케트, 웨니네에, 욤, 아르바임, 오드 몇 단어인가요? 고작 5단어입니다. 이거 히브리어 중요하지 않아요? 잠깨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상한 말 넣은 거예요. 새로운 말, 이상한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새로운 말을 넣은 거예요. 졸리실까봐. 이 외침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고 니느웨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도 없습니다. 또한 요나가 크게 외쳤을까요? 작게 외쳤을까요?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 싫으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작게 외쳤을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ASMR 이렇게 작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요나의 불충함,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본문이 다르게 보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렇게 할 줄 모르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리고 요나의 이런 모습 조금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사람의 상한 마음이 하루아침에 회복이 돼? 겉으로 아닌 척 하는 거지. 결국 마음의 회복은 시간이 필요하잖아. 이런 생각들과 함께 이 4절의 요나의 외침에서 2가지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띄워주세요, 자막. 요나의 외침 속에서 얻는 깨달음 첫 번째, 원수를 향한 하나님과의 독백. 요나가 작은 목소리로 그리고 짧은 문장으로 단 하루만 외칩니다. 작게 외쳤기에, 그리고 짧은 문장이기에, 더 나아가 얼마 외치지 않았기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니느웨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아예 듣지 못했거나 잘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은 듣고 계시죠.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정확히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이 마치 홀로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놓고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대언하는 외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마음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고 조금 힘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제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 우리 마음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미움이 얕아지게 되죠.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저는 원수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너무 분해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찔러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거의 막 시시비비를 가려요. 따지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걔는요 이게 잘못됐고요, 저게 잘못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도 겪었고요, 저런 일도 겪었고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며칠을 기도했는데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도 모르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계속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의도치 않게 나왔어요. 그리고 점점 상대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자유해지더라고요.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그 당시 했던 기도가 오늘 요나의 기도와 흡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앞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홀로 주님께 나아가 원수를 향한 하늘의 마음을 부어주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의 외침 속에서 얻은 또 다른 깨달음은 두 번째, 원수를 향한 하나님과의 독백은 결국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1장에서의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요나 3장에서의 요나는 다시 발길을 돌려 니느웨로 향하죠. 그리고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경고를 대언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요나가 점점 하나님이 향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또다시 하나님께 투덜거립니다. 내가 왜 니느웨를 섬겨야 하냐고, 아수르를 왜 섬겨야 하냐고.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점차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정이 아수르 사람들이 향한 요나의 작은 경고의 외침의 순간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원수로 인해 주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원수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달라는 것,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지게 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즉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원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 주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 방법 가운데 사실 우리에게 가장 노출되어 있는 방법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 홀로 살아갈 수 없죠. 그리고 우리는 타의적으로든지 자의적으로든지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넓고 깊게 만들어 주시려 하는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고백. 여러분, 이제 요나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 요나의 작은 외침 가운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심지어 이 5절 이후로 보면요,
동물까지도 회개에 참여하게 됩니다. 잘 들리지 않는 작은 요나의 외침이었는데 모두가 회개하는 것,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수이지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며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 같은 상대를 그저 마음속에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좀 꺼내세요. 그렇다고 뭐 연락해서 안부를 묻거나 뭐 다시 뭐 가서 잘 지내보자, 뭐 화해하자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괜히 했다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뭐 분위기 봐서 뭐 지금 그런 타이밍이라면 가세요. 하셔요. 그런데 관계가 개선되는 것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가장 선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다시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를 향한 나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민하는 청년들, 언제나 함께인 것 같았던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와의 오해와 단절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그 원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손절. 여러분도 손절하시겠습니까? 이해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으면 손절하려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손절이 아니라 그 손을 주님께로 내미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사랑의 빛을 놓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다름이며 크리스천이 보여줘야 할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그래도 땡땡땡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래도 나아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송정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